우리 미라클님들 반갑습니다. 이곳은 미라클 리딩, 저는 크리스탈입니다. 저희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나는 누구일까요? 지금 수행하는 전 수행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도 어떤 연유에서인지 수행하는 자로서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윗바사나, 수행자의 근기를 돕는 9 요인입니다. 윗바사나라는 수행자가 되기 위한 입문서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윗바사나 수행에 관심을 가지고 선원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위대한 법을 깨닫기 위해 오랜 세월을 선원해서 수행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인내하며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 번 수행하길 반복하지만 결국 실망만 안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반면에 짧은 기간 동안에도 법을 얻은 수행자들은 자신의 의식의 연속체에서 일어나는 5가지 강한 힘의 균형을 경험하였습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사야도의 가르침에서 큰 도움을 얻었다는 말을 듣고, 이 강의는 바로 사야도께서 설명하신 수행자의 5근을 강화시키는 9 요인에 관한 책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요 단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수행자는 늙어가는 것에 대한 성품을 탐구해야 한다. 다가오는 어느 날, 나는 너무 늙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인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린 철저히 꿰뚫어 보듯 이를 숙고하여 늙어가는 과정을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겨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숙고하면 더 늙기 전에 수행을 해두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바른 판단이라 생각하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 사기가 떨어져 어물거리고 있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가? 나는 더 늙기 전에 수행을 해야 한다. 늙으면 더 이상 수행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신도들에게 아직 젊다고 생각할 때 수행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어서 수행을 시작하면 법을 보는 것이 빠를 것이며, 쌓아놓은 바라밀의 정도에 따라 더 높은 성스러운 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20대에서 40대 올바른 수행을 한다면 한 달 안에 지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50대에서 60대가 되어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 시기에 지혜를 완성하는데 약 2달이 걸립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하더라도 만족할 만한 지혜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70대를 넘어 80대가 되면 인내심을 가지고 수행하더라도 분명하게 법을 이해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행은 어렵고 노력을 해도 성과가 없습니다. 늦게 수행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법을 완전히 이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80세가 넘으면 수행을 하기에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80세가 넘으면 너무 늙어버린 겁니다. 늙는다는 것의 의미는 신체와 정신의 기능이 모두 늙었다는 겁니다. 신체적으로 나이가 들면 주의력이 떨어지고 몸이 무겁습니다. 걷기도 힘들고 앉아 있는 것도 어려우며 서 있기조차 너무 고된 노동입니다. 나이가 들어 뚱뚱하기까지 하다면 그는 일어서 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경행을 하는 것도 피곤하고 의자에 앉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결함이 있다는 것은 물질이 노쇠했다는 징후입니다. 정신적인 기능도 노쇠해 정신은 나태해지고 이것저것을 잊어버리고 무언가를 가지러 방으로 들어갔다 무엇을 하러 방에 들어왔는지 생각나지 않아 밖으로 나와서 그게 무엇이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가지러 밖으로 나왔다가도 무엇을 하러 나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다시 들어가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70대, 80대가 되면 정신이 나태해집니다. 사물의 명칭과 이웃의 이름도 잊어버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을 부를 때도 바로 이름을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든 수행자의 몸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좌선을 할 때 자주 자세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므로 같은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며 자주 쉬러 들어가게 됩니다. 마음이 나태해져서 의식에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것이 불편합니다. 부처님 시대에 마하다나라고 하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나라스라는 나라에서 그는 80억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80억의 재산이 있는 집의 상속녀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는 부유한 계층의 사람으로서 하루에 3번 바나라스의 왕을 접견하러 가야 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버릇을 얻었습니다. 그에게는 온갖 쾌락주의자들이 따랐습니다. 얼마 안 되어 그는 자신과 부인의 재산을 모두 잃었고 다른 사람의 집에 머물며 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비구들과 함께 사원에서 탁발을 나가는데 늙은 마하다나가 사원 식당 앞에서 남은 음식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입에서는 빛이 나왔습니다. 비구들이 이를 보고 부처님께 그 연유를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저 거지가 여느 사람이 아니라며 말씀하셨고 그는 80억대의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었지만 부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고 있다 설명하셨습니다. 그가 처음에 열심히 일했다면 바나라스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때 수행을 열심히 하였다면 그는 아라한이 되었을 것이고 그의 부인은 아나함이 되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라도 그가 열심히 일을 했다면 2번째로 부유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만약 그가 수행을 열심히 하였다면 아나함이 되었을 것이고 부인은 사다함이 되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라도 그가 열심히 일을 하였다면 3번째로 부유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만약 그가 수행을 열심히 하였다면 사다남이 되었을 것이고 부인은 수다원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는 모든 시간을 보내고 기회를 놓쳐버렸다. 이제 물이 모두 말라버린 연못에 있는 날개 부러진 늙은 학과 같다.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다. 우리도 이 나이가 되면 쇠약해지지 않는가? 그는 세간의 모든 것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법도 얻지 못하였다.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윗바사나라는 성스러운 습관인 수행도 하지 않고 재산조차도 모으지 못한 어리석은 자는 물고기 한 마리 없이 말라붙은 연못에 버려진 날개 부러진 학과 같이 후회하면서 아무런 희망 없이 버려진 쓰레기처럼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위대한 법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물이 없다는 것은 살 집이 없는 것과 같다. 물고기가 없다는 것은 음식도 재산도 없는 것과 같아. 날개가 부러졌다는 것은 어느 곳에서도 일자리를 찾거나 돈을 벌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구걸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늙으면 쇠약해진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므로 너무 늙기 전에 수행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더 늙기 전에 수행을 시작해 도달하기 어려운 법을 얻어야 한다. 이와 같이 숙고하는 것이 마음에 깊이 와 닿는다면 대상의 탐구에 대한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날 것이다. 떨어진 의욕이 다시 생기고 수행을 하고자 하는 열정도 생길 것이다. 우리 미라클님들, 제가 오늘 읽어드린 윗바사나 수행자의 근기를 돕는 9 요인에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늙어서 몸을 고통을 얻을 수도 있고 마음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된다면, 그 고통이 너무 심하게 된다면 우리는
숙고하지 못하고 준비하지도 못하고 병에 걸려서 더더욱 잃을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지배하게 된다면 우리의 수행자인 우리는 힘을 잃습니다. 알아차릴 힘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은 점점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알아차리는 힘이 마음에 근육이 있을 때 우리 모두 수행자로서 그 두려움과 불행으로 가득 차 있지 않게 더더욱 나를 정화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미라클님들은 사랑이고 감사고 행복입니다. 아시죠? 저와 함께 공부하고 소통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해피 뉴 이어!